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고, 또 목회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인데요. 내년 초에 아마 이 교회에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가? 명색이 제가 참 외람되지만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해왔고, 그리고 제자 훈련만 하면 인간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철석까지 믿고 지금까지 거기에 가치관의 철학에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고 걸어왔는데,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달라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길래 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까 고민하는 차제에 제가 이 교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과 성도들의 간증을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과 내 목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김경로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국민일보에도 난 예화인데요,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분의 어른이 6.25 때 피난 내려와서 참 저 역시 우리 선친이 평안북도 덕천에서 피난을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성장 과정이 제게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피난 내려왔으니까 일가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왜? 기댈 곳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 어른 역시도, 김 장로님의 어른 역시도 피난 내려와서 기댈 곳이 없으니까 생존이 있어 강해야 된다, 억척 같아야 된다 해서 그 아들 삼형제 모두 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장로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을 했고 복싱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좀 이렇게 참 운동을 잘했는데, 중학교 시절에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일진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제법 잘 나간다고 하는 아이들, 그 가운데에 일진 짱을 한 방에 날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싸움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난 내려온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체육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역의 최고 학교에 그렇게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빼앗는 것은 참 이렇게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수성하는 게 성공보다 수성이 더 어렵듯이,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참 희한한 간증을 했던데,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던 그 종업원 형님 볼 되는 사람이 술김에 특수기관에 있는 두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런 사람을 맞으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트럭으로 특수대원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마구 부수더랍니다. 마구 부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다니던 형하고, 그때 자기는 대학생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하고요, 세상에 삼형제가 단 5분 만에 특수대원들 10명을 때려 KO 시켰답니다. 정말로 잘 나갔다 합니다. 이분이 대학을 체대를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체전에서 유도로 4강을 해가지고 특기생으로 국립사범대 체대 입학을 해서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승부욕이 남달라서 교사가 된 다음에도 이분이 맞는 그런 종목 학교마다
패배가 없었답니다. 승승장구했답니다. 예, 복싱 담당을 했을 때도 5년간 자기 학교가 전국대회에 석권을 했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이징 올림픽 때에 사재혁 선수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 강릉 출신이거든요. 예, 그 동네 춘천 강릉 출신인데 사재혁이가 자기 제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에 그때 형님 근유로 교회를 나갔다 합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 예수를 팔았다라는 설교를 듣고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가룟 유다 마음 결국에는 예수를 팔아먹었구나. 이게 마귀가 이거 이들 안 되겠구나. 이 마귀 이놈들이 있는 한 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놈이 한 놈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을 모여 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자 성령이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때부터 참으로 성령 충만해지자 자기가 학교를 맡고 자기가 그야말로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령이 폭발하고 성령의 그 김장로의 영혼을 사로잡자 맡겨준 학생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80여 명을 이렇게 지도교사를 배치를 해서 가르쳤고 그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냥 두면 그냥 버린 애들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이 해마다 참 매년 80명씩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람이 달라진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정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고 또 그 교회를 요즘 제가 열심히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이 달라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 나보다 먼저 성령에 무장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악한 영의 밥이 되지 않겠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그리고 삶의 질과 가치가 다른 삶을 살겠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성령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주자처럼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주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충만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떠나갔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령의 소멸 상태입니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소멸 상태입니다. 성령은 완전히 신약 시대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있으나 마나 하나 그런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이게 바로 성령의 소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간헐적입니다. 업이 될 수가 있고 다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내주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가지 않지만서도 소멸 상태가 되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단순하게 그냥 거주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내가 성령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인생을 전부 다 통치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나를 가르치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저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콘텐츠 양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 개념입니다. 얼마나 내가 소통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그런 관계가 되기만 하면 성령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서 내가 성령을 나의 주노로 삼고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오늘 나의 삶을 전부 다 지배하고 그 통치에 내가 이끌려가야 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바로 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의 주인이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면 있으나 마나 항상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내주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마는 한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내가 아슬아슬한 성령의 내주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성령 있으나 마나는 그러한 이런 위험천만한 이러한 사선을 걸어갈 때에 내 삶에 폭발은 고사하고 오늘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들고 그리고 기가 죽고 나약하고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내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 속에 있는 그러한 내조란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곁을 떠나지 마세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곁을 떠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게 여러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나비 효과가 그대로 거기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됩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물건을 고치라, 물근원을 고치라라는 본문을 제가 쭉 묵상을 하다가 1절로 12절까지 여기도 이런 의미가 있네.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소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본문이고요, 1절로 18절까지요. 네.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제가 2주 전에 강론했던 물고난을 엘리사가 고치는 그러한 기적의 장면이에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길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에서 그 다음 어디죠? 여리고, 그 다음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요단까지 이렇게 쭉 가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떼놓으려고 합니다. 이 2절이죠. 예? 예,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낸다, 2절이잖아요. 4절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예, 너 여기 있어라. 베들에 가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6절에 보니까, 예, 이제는 여리고에서 요단 가는 거잖아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네, 3번이나 떼놓으려고 합니다. 3번이나. 엘리야가 왜 그렇게 엘리사를 그렇게 3번이나 떼어놓으려고 했고, 왜 엘리사는 끝까지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 웬만하면 그래 가세요 라고 해야 되겠지만 왜 끝까지 엘리야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았을까? 2절, 4절, 6절을 똑같이 보라고요. 너 있으라 라고 하니까 2절에 뭐라고 하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4절 말씀 똑같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6절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당신 곁을 지키겠다, 따라가겠다. 왜? 뭐 때문에 3번이나 가라고 해서 우리 같으면은 열받아가지고 뭐 가려면 가라고,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언제나 뭐 당신이 나 도와준 게 있느냐고, 뭐 한때 좋아서 좋은 것이지 뭐 언제 뭐 당신 나한테 뭐 그렇게 내 마음에 더울 준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갈라서겠지만, 끝까지 엘리사가 이렇게 끝까지 보잡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4절, 6절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절대로 당신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어른들 하시는 얘기인데, 목사는 반통가리라도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반통가리라도 매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뭐냐 하면, 그래도 목사는 성령이 좀 일반 성도와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매력이 있다. 인간의 매력이, 반동간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것만큼 성령의 사람 곁에 있으면 성령에 대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엘리사는 자기 눈에서 그러한 능력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 겉을 보지 마세요. 겉을 보지 마세요. 사람 겉을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속사람, 영혼의 강건함,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교제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자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과 라마 나요스에 거주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부관들 전령들을 파송을 하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가 사울이 보낸 그 전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들 미친놈 아니냐, 잡으러 가라 했던 다윗을 못 잡고 왜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령 역시도 가서 하나님의 영의 취해가 예언을 하고 자빠지고 난리를 지깁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자빠지고 예언을 하고 이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자기도 갑니다. 자기가 가서 라마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욕을 하고 비웃고 하던 사울 자신도 라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2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찾아가면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로 왕왕합니다. 꿈꾸는 교회 춤추시는 하나님, 당진 동일교회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고 하루 종일 춤을 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좀 새로운 세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새로운 걸 보여주어서 참으로 나도 성령의 충만에 좀 춤을 출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일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충만함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나에게 매력을 가지고 따라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살아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사람이 붙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성령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과 따라가서 결국 망한 망조의 사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요사밧과 그리고 시드기야가 오늘 이 아합과 이 요사밧이 사돈을 맺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이 악한 악령이 들린 선지자 400명이 무조건 가면 이긴다고, 무조건 가면 이긴다고 기란 예언을 했습니다. 기란 예언을. 그런데 요사밧이 그래도 좀 다른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에, 오늘 그러면 선지자 미가야를 한번 불러보자 했습니다. 그 미가야는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립니다.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마치 자기가 충만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결국에는 보십시오, 오늘 미가야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시드기야 이 엉뚱한 이 양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래도 요사밧은 미가야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합 사돈 맺어가지고 전쟁 같이 간 거는 참으로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저 양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암흑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아합답게 엉뚱하게 악령에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합니까? 참으로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망조의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힐링 하는 데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소위 치유의 도구가 뭐냐? 사람을 가장 살려주는, 마음이 답답하고 막혀 있는 그런 어떤 만남과 관계, 가족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엉클린 그런 속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치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하니까 그것이 바로 신체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신체를 도구로 하는 그 신체 도구가 엉클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빨리 극적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가족 힐링 캠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킨십을 참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스킨십을 참 많이. 그것은 뭐냐? 이렇게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가장 치유가 빨리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센터의 책을 제가 보다가 거기에 한 가지 이 본문에 맞는 어떤 예화가 있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유센터에서 몇 년마다 가족 힐링 캠프를 하는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싱글맘, 또 미혼모, 그리고 사별을 경험한 남편이나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참석을 할 때에 아이들이요, 싱글맘, 또 뭐 미혼모,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랐겠어요? 애들이 다 정서적으로 비뚤어진 아이들 아니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참석을 하면요, 졸고 짜증내고 엄마가 다투어서요 씩씩거리고 그런데요. 왜 해가지고 앉아가 이래가지고 이래 본대요. 뭘 하나 모든 게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에 몸과 몸이 만나고, 그 다음에 둘째로 몸과 마음이 만나고, 셋째로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3단계로 이 힐링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3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처음에 몸과 몸이 만나고, 몸과 마음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3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면 점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쓰다듬고 토닥거리고 두드려주면서 엄마와 그 아들, 딸들 이 관계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 몰딩이라고 합니다. 이 몰딩은 뭐냐? 소위 허깅이라고 하는 거죠.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몰딩이란 말은 영어로 덮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뭘 우리가 집안에 말 때도 몰딩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드, MOLD는 덮다라는 원어거든요. 예, 그걸 ING부터 몰딩이라고 덮다는데, 이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소통이잖아. 그럼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관계성이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허물어지는 거예요. 엉거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어느 미혼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놀이기구가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치료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진짜 가족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힐링 캠프에서도 이런 몸과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깊은 몰딩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안아줄 때에 나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에 내가 안길 때에, 가까이 갈 때에 나의 응어리가 이렇게 풀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같이 사람 곁에 갈 때 내가 얼마나 성령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령의 그 전념을 내가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충만한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오늘 왜 우리가 여기에 몰딩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 곁에 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령으로 다시 변화되려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곁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델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갈 줄 압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 입 벌리지 마라. 똑같은 말씀을 5절에도 말씀하죠. 여리고 가니까 여리고에서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당신의 선생 이 당신 머리 위로 올라가는 건 압니까? 라고 하니까 안다. 잠잠하라.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성천하실 것을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조용히 하라라고 한 것은 그것만큼 성령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입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원한다면 성령이 나타남을 기대해야 돼요. 압니까? 모릅니까? 언제입니까? 나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잠하게 무릎 꿇어 엎드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의 왕에 대한 대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6절 말씀에 너에게 성령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10장 7절에 뭐라 오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너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서성사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부터 사울이 기대를 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것이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길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어요.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그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에게 크게 임하심에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11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 소리를 듣고 길갈 갈 때까지 사울이 입을 벌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성천을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딱 10일이 지난 다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할 때가 40일, 성천하시고 성령의 감당은 10일, 합쳐서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참 잘못 가르친 게 하나가 있다 싶은데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프로골프 최경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빈잔이 될 때에 새로운 게 채워지더라 했습니다. 내가 빈잔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울 때 말이에요. 이건 욕심 버릴 때예요. 예, 세상 것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집중이잖아요. 집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 것 채우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채우겠어요? 사람을 기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을 채워야 되고,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만 찾아옵니다만은, 성령을 기대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오늘 여러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악한 영 결박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을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에서 겉옷을 말아 벗어 던져가지고 물을 쳤을 때에 요단강이 좌우로 갈라져서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제 성천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아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너 나에게 구해라. 구해라. 뭘 구할래? 이럴 때에 하는 말이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예언자적인 영감보다 초인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 하는 역사, 선지자로서의 영감이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고요. 여기에 또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죠? 곱빼기가 아니에요. 이게 충분한 영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시는 역사, 이건 뭐냐 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언적인 영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초인적인 능력을 곱빼기가 아니라 충분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0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너가 나에게 참 어려운 부탁을 한다 했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엘리사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오냐라고 알겠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야. 너가 나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충분하게 달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부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러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 엘리사 너희가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 오늘 나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라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만의 성령 충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직접 13절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강 언덕을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처럼 물이 쫙 갈라지며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모두의 말씀했습니다만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보혜사 성령만 우리가 충만하면 세상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무서워할 게 있겠습니까? 막힐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달라고 예언을 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주의 뜻이 뭔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축구에서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공격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이름은 수비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폐쇄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빌빌 여러분들 살지 말고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냐?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빌 때에 성령이 충만해졌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밥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에 밥이 돼요. 자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를 탄다면 거기에 모터를 하나 달렸어요. 모터를 하나 달으라고요. 언덕 올라갈 때 아무리 여러분
5단, 10단, 20단짜리 기어가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못하는 사람이 쉽게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내주 성령은 그냥 자전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거 가지고 언덕 못 올라가요. 고난은 못 올라가요. 그럴 때 충만이라고는 영적인 모델을 다 세요. 거기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걸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가치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진선미 인생이 돼요. 진선미, 착하고, 예, 진실하고, 그 다음 선하고, 예, 그 다음 아름다운 진선미 인생이 돼요.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선미 인생이 되면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에 여백이 생기고 감정이 이입이 되고 오늘 영적으로 공감 회로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삶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지금 비실비실 하느냐? 왜 지금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려고 마귀 앞에 지금 서서 묵으세요 하고 지금 떡을 주고 마귀 밥 던져주려고 하고 있느냐? 결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황골 탈 때까지 내가 기어서라도 성령이 사람이 되겠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이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아준 이상 이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교인들을 내가 영적으로 살려야 될 때까지 성령으로 내가 이끌어가기를 내가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